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면은 아무 일도 없겠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도착할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무엇인가가 또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이번에도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르광야와 마라에서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특정 장소에서 계속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은 다음에는 그 장소에서 조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장소를 피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학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번 부족한 것은 조금 다를지라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매번 발생되게 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호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히려 뭔가 부족할 때마다 모세를 찾아가는 것이 학습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소연합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었더라면 이라고 계속적으로 하소연합니다. 바로 옛 기억을 계속 되뇌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불만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그들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쓴물이었지만 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그 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마른 땅이며 황무지 같은 그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마라에는 있었지만 르비딤에는 그 시로라기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지만 가축을 먹일 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여기서 저기서 들립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성인군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정말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상황이 주는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의 습관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습성을 버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변화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잠언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잠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습성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피차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모세는 오늘의 말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와 다투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7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밥 먹듯이 하고 모세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런 반석의 물을 먹고 자신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자는 이 사건의 결말을,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어떻게 이름 지었는지, 그 이름 지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7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 장소와 기념물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사와 무리바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핀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신 마사와 무리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토록 본인의 믿음이 견고하고 그리고 결단코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이든 직분자이든 목회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언제든지 마사와 무리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품으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하루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의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행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의 하나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말씀의 반석을 쳐서 그 생수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